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잘것없는 세상의 미물들, 이 공중의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 심지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성실하게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 아들을,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란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그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6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돌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7절로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11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실 텐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열심히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거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되 그저 내 구하는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일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다는 게 뭐예요?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을 굿니스, 선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심,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주시고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풍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에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늘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이 세상을 냉소적으로,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되었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되었고 이 일은 이래서 문제고 저 일은 저래서 문제고 세상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실은 자기 삶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고, 내 가정을 바꾸겠다고, 내 자식을 바꾸겠다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바꾸겠다고 하죠. 우리 교회를 바꿔야 하고 성도들을 바꿔야 한다고 하죠. 이 나라가 잘못되었다고, 이 모든 것을 싹 뒤집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리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실 진짜 문제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 이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 눈에 커다란 들보가 박혀 있으니 모든 사람이 삐딱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내 속에 커다란 들보가 있으니까 내 가정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내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삐뚤어진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이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던져 주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돼지목의 진주처럼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찌들고 온갖 상처로 곳곳에 대못이 박힌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먼저 그 마음의 들보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그 자녀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늘 넉넉한 마음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했어. 그래서 결국 비판과 정죄하는 세상이 되고 이 비판과 정죄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더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베풀면 세상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그 사랑과 나눔이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 따뜻한 곳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늘 시시비비를 따지는 각박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나눔과 섬김이 넘치는 따뜻한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따스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들보를 빼어내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각박함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들보를 가지고 늘 삐딱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처럼 그렇게 늘 넉넉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베풀 줄 아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